오늘은 마가복음 9절 말씀입니다. 곧바로 요단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 넣죠. 침내죠. 물에 넣고 이제 잠겼다가, 그리고 이제 그분은 물에서 올라오셔서 물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죠.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죽는 물입니다. 이 침례란 것은, 세례라는 의미는 죄를 씻다가 되지만 동시에 죄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를 말미암아 세례받았다고 베드로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에서 그 배 요동침 때문에 많이 구역질이라든가 멀미하면서 아마 애통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거룩이 어렵습니다. 인간의 거룩은 사실 많은 그런 요동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요동침 때문에 드디어 1년 만에 배에서 나왔고, 그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드디어 이제 새 땅을 밟게 되죠.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는 죄로부터 드디어 이제 내가 옛 자아가 무너지고 그 새로운 자아로서 탄생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는 물에서 드디어 올라와서 죄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뭡니까? 죄에서 벗어난 상태. 진정한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는 단순하게 내가 죄가 사함받는 성결만이 아니고, 사실은 죄라는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탈출하는, 죄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씻다라는 이름이 있지만 동시에 세례는 죄에서의 완전한 탈출. 그래서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내 옛자아가 작용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제 죄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진정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 고난의 세례라는 이 세 가지 세례가 우리를 통과되면서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죄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에서 탈출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과,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 복수인데, 하늘은 우리 보는 하늘이 있지만 하늘들은 뭡니까? 영계 하늘이죠.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죠. 하늘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한 10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계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들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은 영계 하늘 자체가 복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들에 계신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계 하늘 세 군데 영계가 있는데 그 세 군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계 하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들은 영계 하늘이 갈라지는 것과, 갈라진다. 갈라지면 뭡니까? 변화죠. 갈라진다는 것은 변화. 실은 일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사함받으면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온 것을 보였습니다. 자, 영이 어떤 영일까요? 거룩한 영, 성령이죠. 원어는 영입니다. 영은 네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인간의 영, 그 다음에 천사의 영, 또 귀신의 영,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천사의 영 속에 있는 종류가 마귀와 하나님의 부르는 천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비둘기는 뭡니까?
이것은 비둘기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또 의미합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에서 비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동물입니다. 비둘기는 그래서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사에 쓸 수 있는 가난들이 쓰는 것이죠. 비둘기는 평화의 동물인데 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 순결한 거룩함과 평화함이 있는 겁니다. 모든 평화함은 거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뭡니까? 우리는 거룩이 임하고 평화로워지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 의해서 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마귀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짐승이 따라다니는 이유는 내가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똥이 있으면 말이죠. 똥파리들이 몰려들죠. 그죠? 똥이 있으면 구더기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죄가 있으면 증상이 그 증상으로서 항상 짐승들이 따라다닙니다. 짐승과 악한 마귀의 그런 악령들이죠. 천사들이죠. 또 귀신들이죠. 영이 따라 붙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세요. 기다립니다. 역사하소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교가 이렇게 늘 얘기하죠. 하나님 역사하소서. 나한테 역사하소서. 나한테 부어주소서. 그래서 어떤 우리는 획기적인 것을 기대하죠. 안 부어집니다. 부어질 않아요. 뭐가 부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사함받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면 눈 감고 학교에서 눈 감고 이제 선생님 공부하는데 감고 있어요. 나 공부 잘하기 원합니다. 말해주세요. 공부 못해요. 눈을 떠야지 공부하지. 그렇잖아요. 눈 감고 선생님 나는 공부를 열망해요. 난 지금 칠판에 있는 글씨를 암기할 수 있어요. 몰라요. 안 보여요. 절대 공부 못해. 눈을 뜨고 그걸 보면 당연히 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눈을 감으면은요 아무리 연계는 안 열려요. 왜? 감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에 있으면은요 절대 연계가 안 열립니다. 근데 지금 죄를 안 짓으냐? 앉을 수 있어요. 죄 이길 수 있대도요. 벗어날 수 있어요. 사함할 수 있습니다. 눈 뜰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말이죠.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요. 못한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마귀 싸울 수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마귀를 이해할 때 나는 마귀를 못 이기는 존재예요. 마귀도 영, 나도 영이에요. 인간도 영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이길 수 있대도요. 우리는 마귀를 생각할 때 마귀는 나보다 힘이 세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도요. 우리 인간도 굉장히 힘이 있대도요. 근데 왜 짓느냐예요. 내가 죄가 있는 날을 못 이겨요. 죄가 있는 날은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내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사함받고 그러면 역전됩니다. 우리가 엄청 파워가 좋아집니다. 파워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빌처럼 우리에게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라는 것은 단순한 성령 세례라든가 단순한 성령 체험이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리로. 나도 이렇게 특별한 게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10번을 받고도
죄를 지으면 선생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1000개를 받아도 죄를 지으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표적지라고 그래요. 표적지. 본질로요. 내가 성령세를 안 받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면요, 거룩하면요, 선생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처럼? 비둘기처럼. 그래서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주시죠.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결국 죄예요. 죄가 있는 한 우리 마귀 못 이긴대요. 그래서 죄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선생님께서 비틀처럼 이게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자, 내 아들이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죠, 원래. 근데 이때 뭡니까? 소리가 하늘들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침이 있는 거죠. 인침. 자, 인침이 뭐냐? 성령세례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성령세례를 받으셨지만 사실은 성령세례가 인침은 아니에요. 인침은 뭡니까? 아들에 대한 완전한 표입니다. 영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인이라는 것이 영계에서 무슨 이건 도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포가 인침이에요. 우리가 마귀들도 말이죠. 마귀들도 인을 칩니다. 누구한테? 지옥 갈 사람들에게 마귀도 인을 쳐요. 그게 666이에요. 너는 확실히 지옥 갈 사람이라고 인을 칩니다. 언제 칩니까? 드디어 마귀 말을 잘 들으면 막 인을 치네, 드디어. 666이래요. 마귀가 자기 지새끼라고. 우리는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이상해지죠.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이 있고요. 마귀 새끼로서 인치는 게 있어요. 이 마귀 새끼, 그러면 듣기 싫죠. 뱀 새끼, 듣기 싫죠. 마귀 새끼라고 인치는 것과요, 하나님의 인치는데 14만 4천의 인을 치죠. 인칩니다. 반대로 뭡니까? 마귀 새끼 인을 쳐요. 인을 누가 치는 겁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쇠가봉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그쪽은요, 마귀가 인을 쳐요. 666. 누구에게? 우상숭배자에게. 다시 보면 그 예배에 받는 꼭대기에 있는 마귀가 인치는 거예요. 뭘 인치는가? 너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넌 확실히 내 자녀야. 라고 인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는 사랑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뭘 기뻐하느냐? 드디어 이제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벗어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변모된, 뭐처럼? 비둘기처럼. 우리가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죠, 자녀들은. 그래서 이런 비둘기 순기로 되어 있죠. 우리가 비둘기처럼 변화가 됩니다. 뭐가? 눈도, 얼굴도, 몸도 변화가 돼요. 마음도 변화가 됩니다. 비둘기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온전한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변화 때문입니까? 변화를 보고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침을 받기 위해서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하는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이미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표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했죠. 그래서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태양이 멈추고. 근데 그런 표적들은 지금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걸 기대했습니다. 표적을. 근데 안 보이셨어요. 왜? 그것이 신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거꾸로 마귀들은 표적을 드디어 신학 때 막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왜요? 그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래도요. 우리는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 마귀들도 얼마든지 표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표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본질적인 내용이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유사기독교들은요, 자꾸 표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희한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 그런 희한한 일들 안 중요합니다. 입신 안 해도 됩니다. 그것도 표적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안 봐도 상관없어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은사도 아니고요. 표적도 아니고 결국 죄입니다. 죄에서의 해방. 이것이 본질이에요. 노아 당시에 많은 데 있었죠. 근데 노아만 당대 의로운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 이게 본질이에요. 이 의로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동행했죠. 의로우니까.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 때 왜 사람들이 죽었냐? 아브라함만 의로운 거예요. 아브라함만. 의로움은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의로움 속에서. 의로움을 보여주는 겁니까? 계명으로 보여주는 거죠. 의로움지를. 산상수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움 위에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들리지만 이미 쳐지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로서 인정되는데, 자, 우리가 의로움 말해 뭡니까? 의로우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우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의로울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의를 빼고 믿음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그때 5천만 원 없을 때 기도했단 말이야. 세상에 나는 믿음이 좋아서 5천만 원 얻어서 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미혹된 거예요. 의라는 것은요, 의 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의 속에. 우리는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 아니에요. 왜요? 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래지요. 믿음 자체가 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믿음이 파산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뜻을 어긴다. 파산된 거예요. 믿음은 절대 인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면 기쁘게 해야 우리는 그 믿음에 부르는데 기쁘게 하기 위해서 톱에 썰리기도 하고 토굴에 살기도 하고 진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못 박히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배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말이죠. 그 기본 베타가 전부 다 의예요. 의로운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의로운 가운데. 이 의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예요. 베이스. 의롭지 않은 자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무리 많이 제사를 드려도 안 받는데 의롭지 않은 자의 제사를요. 의롭지 않은 자의 모든 거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사역이건 예배건 뭐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의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개를 말씀드렸죠. 회개는요, 하나님께 나를 기쁘게 여길 정도까지 변화. 그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것들은 안 중요한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 때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 의 때문에. 하나님은요, 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일이 많죠. 이레, 라파, 삼마, 샬롬, 또 니시. 하나님은 또 뭐 있습니까? 여호와 찌드게노. 의의 하나님이에요. 찌드게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있는 불의가 있다, 더러움이 있다, 하니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교통이 안 돼요. 근데 죄가 있는데 교통이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죄가 있는데 교통이 안 해. 미혹이에요. 그런 미혹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고 하는 과정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로워진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성령세례가 아닙니다. 거듭남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체험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닙니다.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적인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의로움이 구원이에요. 그런 의에 도달 때까지 많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지 못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도 넌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의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의가 더 강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주인을 의로움으로 끌어들이는 파워를 갖게 돼요. 이게 선지자예요. 의인과 선지자, 이것만 구원받는 겁니다. 남을 드디어 의리사가 남을 의로 끌는 파워가 생겨요. 죄인이 힘이 없죠. 근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러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신앙 가르치면요, 의로 끄는 파워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죄인들을 의로 당겨줍니다. 오게 만들어요.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거기에 의 때문에 쓰임받는 거 하나 앞에요. 왜? 더 강해졌으니까. 신앙세계는요, 보이는 세계에 너무 중요시 않는 얘기입니다. 신앙세계는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면 세계가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있는 현상이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신앙을 하다가 나중에 무너진다 그러죠. 누가 무너집니까? 산상수 말씀에 써있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또 뭐예요? 다 무너진다고 써있어요. 어리석은 이런 자들은. 이 순종이 뭐예요? 이 의인데, 이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의가, 이것이 무너지면요, 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하나의 표딱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말이죠, 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을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벗어버릴 때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됩니다. 수직관계가. 우리가 수평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들은요, 죄 문제예요. 이 죄가 해결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즉히 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면, 좋아지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은요, 성령 세례 받으면 된다? 그렇게 오해되기 쉬운 장면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데도요. 전에 성령 세례 받은 그 주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 새끼가 이게 반밖에 안 됐어. 저한테 한 말씀이죠. 제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일주일 만에 제게 뒤에 들려온 말씀은, 그 새끼 여기 반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본질은 회개가 본질이지 성령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회개를 도와줍니다. 굉장히 도와줘. 맞아요. 하지만 본질은 회개를 돼요. 저는 25년 후에 구원받게 됩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회개로 나갔으면 아마 훨씬 앞설 수 있었을 거예요. 회개가. 마음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난 지금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 새끼 회개 반밖에 안 된 말 들을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세례 받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왜? 성령세례 원래 드문 거예요, 이게. 와 하고 칭찬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표적을 좋아하니까. 근데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본질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당시 내가 기분 나빴는데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는지 모르겠냐,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구원을 받게 된 다음에 깨닫게 되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앙하고 따라하는 큰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뭐예요? 다 쓸데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과 본질이 아닌 거. 그걸 깨달은 거지, 가요. 저도 만약 내가 그 목사님이 되셨고 저 같은 청년이, 대학생이 받았다면 저도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왜요? 피부가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보여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회개 반밖에 안 됐다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보이니까 회개 반밖에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 마음이 보이는데도요, 제가 사람들 지옥 간다는 때 남들었죠. 지금 뭔데 지옥 간다래. 마음이 보여, 마음이. 그래서 말해주는 거 마음이 보인다고. 어떤 사람은 죄가 보이는데도요, 그 죄들이. 잔인한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여자 좋아하는 사람, 속이며 하는 사람, 그게 보이는데도 그 계시.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 그것이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큰 목사야, 문제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알아? 마음을. 아무도 마음 모릅니다. 겉모습만 알지. 나한테 지도하신 목사님은요, 저를 향해서 직접 말 안 하고 겉돌이 딴 부목사한테, 저한테, 그 새끼 반박에 저 말할 때 뭐예요? 내 마음 보는 거예요. 예배될 때 말이죠,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코앞에서 얼마나 나를 찔러대는지. 아마 가시방석이 있는 거야. 그 시간만큼은 내가 속으로 그때도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절대 말아야지, 말씀만 해야지. 얼마나 내가 결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찌르는지. 왜? 후회 팝니다, 죄악들을 그냥.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런 예배 싫어요. 막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 겁니다.
아니까. 내가 청년 때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러니까 커피 마는 것 같아. 하잔다 이렇게. 땅 살 거, 집 살 거. 그거 생각하지 마. 커피 마는 것 같아. 손 4개밖에 안 해. 물론 이제 겉으로는 모르죠.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할까요? 신앙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부터 해야 돼.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죄 있으면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겉으로 조심하죠. 그걸로 안 돼요. 마음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마음을 파가지고요. 온전히 해야 됩니다. 저는 나중에 25년 뒤에 드디어 구원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 목사님 말씀을 빨리 알아듣고 그 새끼 회막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빨리 나가서 앞에 나갔다면 아마 저는 군에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깟 요만한 은혜 하나 받아가지고 날뛴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마음도 날뛴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느낄 때 크다고 느낄 때 그러나 진짜 큰 모습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신랑 목사님 밑에 제가 이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약 제가 그걸 못 만났으면 영적 세계를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런 세계를 밑에 있는 분들 앞에 배우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알게 되었지 저도 말씀을 몰랐을 것입니다. 본질은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죠. 그래서 올라오는데 거기서 막 비둘기처럼 막 내려오고 막 또 뭡니까 아들이 막 음성이 막 들려오고 멋있죠. 사실 이것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드디어 우리의 하나님의 묘사인데 우리가 거룩해지면 의로워지면 다 되는 일들을 그냥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가운데 본질은 현상들 아닙니다. 사람들 지금도 비료 같은 성령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자꾸 물에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 지금도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래요. 음성을 듣고 물에서 올라오는 세례라든가 형식들 성령의 강림이라는 구성을 이것도 형식에 불과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다 이런 일들에 불과해요. 우리는 본질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지체하지 않냐고 보혈의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내 눈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귀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남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